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본문이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그 본문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제 모든 것을 이기느냐 뭐 이제 이렇게 하는 본문인데 이 목사님이 착각을 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장 18절이 어떻게 되죠?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그 예화를 듣고 나서부터 이 요한복음 4장만 접하면 그 생각이 매일 가장 먼저 떠올라서 참 괴롭더라고요. 저희 괴로움을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까요? 이걸 두고 그거 하나님의 예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믿고 안 믿고가 결정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정확한 대답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마치 가장 궁극적인 대답만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볼 때 수학 문제를 내고 풀이와 답을 적으시오라고 했는데 풀이는 하나도 적지 않고 답만 딱 적어서 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예정을 따라가게 되는지, 그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믿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믿지 않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때문입니다 라고 딱 답을 내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고 예정 안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건데 뭐하러 가서 전도를 합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우리 인생에서 풀려나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더러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갈망이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필요가 없거든요. 나한테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다 해낼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아까 기범이랑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 학생들이 20대가 딱 되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재밌고 즐거운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유혹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인생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떠나갑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갈망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개그맨 유재석 씨 다 알죠? 한빈이도 알아 몰라? 알지. 그렇지. 유재석 씨, 우리나라 국민 중에 유재석 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재석 씨가 처음에 메뚜기 탈을 쓰고 인기를 좀 얻었어요. 그러다가 20대 중후반에 어디서도 유재석 씨를 불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더라면, 애초부터 시험에 붙지 않았더라면, 애초부터 인기를 조금도 얻지 못했다면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인기를 이미 얻어봤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절망이 깊게 느껴졌답니다. 방송인은요, 방송에 나가지 않으면,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유재석 씨도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해 봤는가, 죽을 각오로 원해 봤는가 하는 질문이 들더래요. 그러고 돌아봤더니 자기는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유재석 씨가 정말로 미친 듯이 죽을 각오를 하고 덤볐다고 합니다. 점차 인기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국민 MC라는 말로 누구나 다 유재석 씨를 인정하게 되었죠. 신앙에 있어서도요, 이런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와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마치 이미 낚인 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처음 구원을 갈망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다가 이미 구원을 얻었네? 그럼 됐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너 나 믿기만 하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러시다가 딱 믿었어요. 그랬더니 입을 싹 씻고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런 신을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그런데 그 반대는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갈망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은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은혜가 필요 없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말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건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갈망이 있기는 있는데 이 갈망이 이상해요. 하루는 한결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한결이 네 얘기하면 기분 나빠? 한결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 돈 3억 원 대 예수님 30분 만나기, 아빠 뭘 선택할 거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 30분 만나기. 그때 한결이가 오 이러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목사라는 걸 잘 잊고 사나 봐요. 그래갖고 3억 원을 선택 안 했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결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한테 3억 원 달라고 하면 되지. 그랬더니 한결이가 천재인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 30분 만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3억 원 주세요. 그럼 주실까요? 아니 고작 30분밖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3억 원 달라는 따위의 말을 할 겨를이나 있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대화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갈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건강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돈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성공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갈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갈망을 내가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러고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정말 다 이루어졌습니까?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 참 좋아하죠. 정말로 그렇게 되었냐고요. 저는 안 그런 것을 훨씬 많이 봤어요. 비율로 따지자면요. 거의 1대 99 정도로 봤어요. 왜요? 바라는 거 왜 안 들어주시냐고요. 바란다는 것은요.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바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그 갈망이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장수한테 가서 딸랑딸랑 두부 요즘도 종치면서 두부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부장수한테 가서 갈치 두 마리만 주세요. 두부장수가 뭐라고 할까요? 미친 거 아니야? 당장 그러겠죠. 두부장수에게 가서는 뭘 사야 돼요? 두부를 사야죠. 하나님께 갈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 그것을 구해야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 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3장은 이제 니고데모랑 대화하는 내용이고 시간적으로 따지면 2장으로 딱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지 아니하셨다.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신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방향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으로는 나 예수님을 믿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가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6장에 보면 갈릴리에 가서도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갈망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갈망이
바른 갈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갈망을 외면하십니다.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망만큼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서 참된 갈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그 이전에 2000년 동안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참된 갈망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마리아가요, 어떤 곳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포로를 대하는 정책이 달라요. 바벨론은요, 그 민족들을 다 고스란히 보존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유대인끼리 따로 살도록 이렇게 보존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유대인들이 고스란히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수르는요,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킵니다. 또 다른 민족을 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이 있던 사마리아 땅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또 결혼을 시킵니다. 순수 혈통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제국이 식민지를 가지게 될 때 식민지가 언제나 그 자기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국에 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땅이었던 사마리아로 돌아오거든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것은 아닌데 순수한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또 그러니까 너희들은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배척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그 얼굴을 보여야 하는데 세 번의 절기 동안 사마리아인들이 오는 것을 금지시켜버렸어요. 못 오도록 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별도의 성전처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더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부활할 때 저 사마리아 놈들은 부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참된 갈망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예루살렘에서도 너희들의 갈망은 참된 갈망이 아니야 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갈릴리 땅에서도 너희들의 갈망은 참된 갈망이 아니야 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구원이 없다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낙인을 찍어 놓은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는 나는 이들에게서 참된 갈망을 보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무엇을 보았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얘기 보면, 야, 물 좀 줘. 물 줄까?
물 주세요. 뭐 이 얘기로 끝이 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저는 이 사마리아의 땅으로 일부러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가는 가장 빠른 길은요,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 가장 빨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안 다닙니다. 삥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요단강 동편길로 해서 그렇게 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를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세요. 갈릴리 가는 길이 막 급해서 그러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가셨던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이 수가라는 곳은요,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쭉 오시니까 피곤해서 또 시장해서 이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혼자만 계세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세요. 아마도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자신을 달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자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는요, 남자가 낯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함부로 걸지 않았다고 그래요.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말이요,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꼬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는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니들 맨날 우리 무시하잖아.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알아서 물 떠먹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여인은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조금까지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상대를 굉장히 높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과 관련해서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우물은 야곱이 준 것으로 여태까지 많은 사람과 짐승이 먹었는데 당신이 이 물보다 더 나은 물을 주신다고 하니 그럼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에 그래, 내가 훨씬 크지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야곱의 우물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뿐 그런 물을 주지 못했죠. 야곱의 우물은 수많은 사람을 먹이기는 했지만 그때 잠깐 먹을 뿐이고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물 마셔보면 알잖아요. 잠깐은 시원하지만 또 지나면 또 물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 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요, 주님께 그럼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신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은 알아차린 거예요. 육신의 갈증을 낫게 할 그런 물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그것도 영원히 채워줄 그 은혜를 이 여인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증은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기에 갖게 되는 갈증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족속이야, 이렇게 무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갈망이었어요. 또 이 여인의 처지, 아까 우스갯소리로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이 18절을 읽었었는데,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혼을 했는지 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요, 이 당시에 관습으로요, 여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펴서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이 5명은 이 여자를 버리고 딴 여자에게 갔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결혼을 한두 번 실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5번, 남편이 5이 있었대잖아요. 결혼을 5번 했다는 얘기예요. 5번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고도 또다시 남자와 살고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 기대를, 이 남자에게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정상적인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요, 이혼한 사람, 과부가 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돌겠죠.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5번이에요. 이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댈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여인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이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처지가 예수님에게, 처음 본 예수님에게 단 몇 마디 말만으로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한 갈증을 만들어낸 거예요. 갈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 자신을 채워줄 그 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 그거 주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일부러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있었으나 다 아니다.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지 않냐.
이 여인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날 때 이미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무슨 공격하기 위해서, 면박 주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갈증을 스스로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갈증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도 같은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증의 근원을 보도록 하셨거든요. 이 여인을. 거기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갈망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요, 또 저 이야기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 들을 때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노하거나 찔려하거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분노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은 찔려합니다. 그런데 분노하지도 않고 찔리지도 않는다면 그 죄의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나 죄인이야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죄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진정한 갈망은, 참된 갈망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 예수님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이 부활하심,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 나는 구원받음, 공식처럼 마치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어떤 철학을 받아들이듯이, 어떤 사상체계를 받아들이듯이, 무슨 뉴스를 듣고 그게 그런 거구나 이러듯이 그렇게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경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뉴스에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게 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언제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걸 느껴요? 뉴스를 들을 때가 아니고 물가가 비싸졌을 때, 내 월급이 깎였을 때, 내가 회사가 돈이 없어서 회사 문을 닫아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경제의 위기를 체감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마치 뉴스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나의 문제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담의 때로부터 모든 이들이 그 죄의 문제로 아무도 그 복을 받지 못했다. 오늘 나 역시 마찬가지다.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은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절절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어긋난 갈망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주시겠노라 한 그 생수를 갈망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켜 놓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요, 마치 열심처럼 내 전심을 다해 이렇게 해석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번역을 두고 성령과 진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더 나은 번역이긴 하지만 이 번역도 충분히 다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야 뭐 다른 말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 진리라는 단어는요, 단어 자체야 진리라는 말이 맞지만 여기 이 진리는 무엇을 가리키냐? 성경 말씀의 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난 사람이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려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요, 결국 하나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에 들어가 영원한 갈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그 해답에 도달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리저리 더 이상 갈증을 느끼며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 나아갈 진정한 갈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너희의 지금 하는 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도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요. 이미 수백 년 동안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왔다고요. 어느 유대인들 데려다 놓고 너 하나님 나라를 봐라 안 봐라 하면 나는 내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여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고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를 억압했던 나라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온 세상에 우뚝 솟을 그런 제국을 꿈꿨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것은요, 구약에 보였던 하나님 나라가 그랬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다윗 왕국, 현실의 왕국으로 나타났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어떤 거였습니까? 풍성한 결실이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바라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 바라는데 뭐가 문제냐 싶겠죠. 그런데 구약은요, 모형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그 나라를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돼요? 모델하우스를 가죠. 왜냐하면 이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안에 방 구조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걸 보려면 모델하우스를 가는 게 가장 빠르죠. 모델하우스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이거 사야겠다 내가. 그러고 분양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살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 저에게 파세요. 이러는 사람 있어요? 미친 거죠. 살려면 뭘 사야 돼요? 모델하우스를 보고 마음에 들면 뭘 사야 돼요? 아파트를 사야죠. 모델하우스는 그걸 그냥 보여주는 모형이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진짜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에서 살고 싶어 이렇게 꿈꿨던 거예요. 그 모형을 바라고 갈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한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것, 비교도 안 되는 것, 영원한 것인데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만 바라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6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베세다에서 떡을 먹었거든요. 우와, 5,000명이나 먹이셨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셨어. 그거를 경험하고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러고 나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계속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이요, 오늘 신자들에게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현실에서 잘 되고, 현실에서 즐겁고, 현실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꿈꾸고 그런 삶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복이 약속되었으니까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것, 거기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만 갈망하는 것은요, 자신의 깊은 갈증을, 영혼의 깊은 갈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증을 해결해 줄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오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놓고 있는 거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우물 사주세요. 마치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라는 말 뜻은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신자의 삶은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바라고 그렇게 살다가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것, 즉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맞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성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에게 건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사명인 복음의 전파를 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아무거나 다 모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 모든 것,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걸 주시겠다고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저 형제가 너무도 지금 불쌍하고 곤궁한 형편에 처해 있는데 내가 저 형제에게 지금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지금 3,000원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거밖에 못 줍니다. 하나님, 내가 저 형제에게 더 줄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지금 저 형제에게 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3,000원밖에 없는데요, 이거 갖다 누구 코에 붙입니까? 3만 원, 30만 원, 한 30만 원은 있어야지 어디 가서 데이트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망이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의 갈망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확인하며 그리스도를 갈망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갈망하십시오. 그 갈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에 응답하기를 너무도 원하고 계세요. 이 순간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